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찬양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내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더 알려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인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당에 오기까지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2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2절, 43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먼저 장례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남 박종환 성도님의 친부 되시고 육녀 이셀 김학경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박일규님이 5월 7일 목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광명중앙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있습니다. 발인은 내일 5월 9일입니다. 낮 12시에 있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솔로몬의 이 모든 남은 사적들, 어떤 일 행한 것들, 또 그의 지혜가 다 그의 어떤 기록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깨면서부터 잘 때까지 그가 행했던 어떤 일들, 또 계획하고 또 그런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어떤 잘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잘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3천의 잠언을 짓고 또 1005편의 노래를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혜도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에게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생명책도 책들이 쫙 펼쳐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쫙 펴져 있는 그 책, 생명책이든 아니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이든 그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면서부터 시작해서 잘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든 잘한 일이든 거기 안에서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친 일이든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나 이런 잘못도 했는데 거짓말도 하고 분노도 하고 성질도 많고 아니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참 부정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이 마음속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 기록된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자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함을 얻게 된 자라고 하는 그 페이지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까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바로 2026년 5월 8일 이 페이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장례식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장례식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TV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부고장이 있죠. 아니면 거기에 이제 신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나이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직분도 나옵니다. 또 어떤 그 칸에는 또 이제 손주도 나오고 배우자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면은 장지라는 곳이 딱 나오게 됩니다. 요 장지, 뭐 첫 번째는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그리고 두 번째는 광명 메모리얼 파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장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선영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선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산에 묻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 바로 요 선산, 선영이라는 곳을 그 단어가 나오게 되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영, 그 선산에 묻히게 되는데 네가 잘나서 장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집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에 묻히는 거야. 네가 못한다고 해서 여기에 안 묻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잘하든 못하든 너는 여기에 장사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 집 사람이 아니면 이 선산에는 묻히지 못한다. 여기에는 묻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실패한 솔로몬,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의 실패, 솔로몬의 절망. 근데 그 실패와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솔로몬의 어떤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초기, 중기, 말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굉장히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굉장히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 솔로몬이었어요. 기본 산당에서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처음에 이 솔로몬은 겸손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겸손은 낮아지는 거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은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겸손은 잘 듣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또 훈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잘 듣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경청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그것을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잘 들어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것을 이해해주고 잘 존중해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이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초기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려고 했었어요. 우리의 삶의 초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예배당에 오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몰랐고 찬양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게 되면은 너무 마음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게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면 찬양도 잘 몰라요. 그런데 찬양하는데도 막 이 마음속에 벅차오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도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양하면서 감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초기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집니다. 또 예배 시간이 막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과 또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 것이 있어요. 뭐가 바뀝니까?
얼굴빛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갔다가 교회를 갔다가 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갔다 왔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교회 갔다 오게 되면 사람의 말투도 바뀌고 또 얼굴빛도 바뀌고 또 그애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지고 또 여유가 있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초기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면 한 30분씩 가요. 버스 타고 거기에서 가는데도 이 마음속이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신앙의 초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30분, 40분씩 걸어서 갑니다.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가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가고 피곤해하지 않고 그곳 안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의 초기에 그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되돌아 보면은 있습니다. 핍박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박해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또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아니면 다른 그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쩔 때는 손해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초기였습니다. 신앙을 시작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다 뒤로 제껴놓고 다 뒤로 제쳐놓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예전에 참 뜨거웠는데, 나 예전에 참 순종도 많이 했고, 나 예전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사무쳐서 이 기쁨이 가득했는데 나 요즘 왜 이렇게 됐지? 나 요즘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경건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상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 밖에 나가면 다방이 하나 있죠. 다방. 백다방. 백다방엔 매월마다 새로운 메뉴를 출시해서 새롭게 또 다른 이것을 우리한테 이 소비자한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매 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들은 새싹은 계속해서 이달의 맛, 또 새로운 시즌이 되면은 새롭게 그렇게 무엇인가 변하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새로운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은총을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었고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째 됐을 때부터 이제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나서 무려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20년 동안 그는 건축에 계속 매여 있던 사람이었어요. 13년 동안 자기의 왕국을 건축했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7년 동안 하고 자기의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혜와 명성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하여서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이 그 여호와께서 주신 그 지혜를 듣고자 하여 이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소 수만 마리, 또 양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예배를 잘 드리고 봉헌식이 끝나고 나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월 7일이 이제 성전 봉헌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는 이 성전 봉헌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방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를 듣고자 하여서 여호와를 높여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국고성을 쌓게 되는 것이고 병거성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병을 모으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혜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모든 돈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 그의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뜨거웠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중간으로 가게 되었을 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하고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 순수했었던 그 열정, 순종하고 봉사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이 자리가 있다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핑계대고 변명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 전에는 긍휼히 여기면서 다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또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비교해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함도 사라지고 절박함도 사라지고 갈급함도 사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솔로몬은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라 제가 솔로몬이고 우리가 솔로몬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삶은 넉넉해지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은 지금 피폐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또 메말라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대가 되고 또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또 사람들 막 브라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아스라수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의 신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그모스, 몰록 이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그모스와 몰록 뭡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을 허용한 겁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신앙이 박살이 난 겁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 신들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 산에다가 그 산당들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솔로몬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처음에는 화려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박살이 난 이 신앙이 완전히 파산이 된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그 사람, 처음엔 지혜로 살았다가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어리석음으로 끝난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패가 망신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솔로몬, 당장이라도 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그렇게 악에 가득한 그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자고 있었답니까?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는 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 안에 거기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특별하게 하는 이 문장이 바로 다윗성의 장사되매라고 하는 그 문장입니다. 이 다윗성은 장사되었다는 것, 여부수 족속에게서 다윗이 빼어서 나온 이 마을이고 도시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건 요 정통성이 자리한 곳이 바로 요곳입니다. 다윗의 정통성. 요 말은 쉽게 말하자면 오직 다윗의 후손만이 여기에 묻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약속의 자손, 다윗의 어떤 계보, 은혜의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곳이 바로 요 다윗성은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 장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어디에 묻혔대요? 이곳에 묻혔대. 이곳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패한 솔로몬입니다. 여기 묻히면 안 돼요. 그렇죠? 분명히 객사하에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성읍에 장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무엇이 잘해서, 리더십이 좋아서, 아니면 통치를 잘해서, 아니면 지혜가 있어서 이곳에 묻혔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의 어떤 공로나 솔로몬의 자격이 돼서 이곳에 묻혔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언약 때문에 바로 이 솔로몬은 여기에 묻히게 된 겁니다. 그 다윗과 했었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바로 솔로몬은 다윗 성읍에 묻히게 된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그가 다윗 성의 장사가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솔로몬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성의 장사가 된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자였던 거예요. 솔로몬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있었던 것이에요. 솔로몬의 실패가 다윗과의 약속을 무효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떠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 바로 이것과 동일하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어요. 그것은 죄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고 그것은 너무나도 타락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먼저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그들은 핑계대고 또 그들은 남 탓을 하고 변명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하지만 회개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먼저 주어졌고 약속이 먼저 주어졌고 자격 없고 조건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것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격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게 되면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넘어질 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저 죄가 있는 우리들에게 심판의 칼을 대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곳에 뭐가 보입니다. 그것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로 사신 언약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심판의 칼을 거두십니다. 심판의 그 창을 거두시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공의로 봤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 피로 사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피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언약 다윗성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너 죄 지었잖아, 너 잘못했잖아 계속 참소하고 고소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보혈에 덮여 있는 자다, 나는 피에 덮여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밟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보혈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우리는 당당하게 입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무엇인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계속 참소할 수 있어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거짓말했잖아, 너는 분노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죄졌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의식을 계속 그렇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나는 언약 안에 있다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피로 사신 언약 때문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늘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 있고 거기에 묻혀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자유함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솔로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허물 뿐입니다. 연약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 피로 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사신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조건도 안 되지만 구원은 우리의 힘에 그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이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여만 부르고 간절하게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묻혀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 정결함을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주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6월 7일 날 있는 임직 예식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꾼들이 더욱더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낮아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환우들을 놓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신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